할렐루야. 오늘은 다소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성령이 없으면 멸망당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거든요. 여기 붙여놨죠?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여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잘 노력하고 경작하여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교회에서도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곡식을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성경은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니까 굶어 죽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네가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 그 땅에서 채소를 이렇게 땅에서부터 밭에서 나는 채소가 이제 너의 음식이 될 거야. 네가 나가서 이제 그렇게 밭을 경작하면 밭이 너에게 효력을 내서 채소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오늘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우연히 잘 됐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밭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니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용서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할 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그때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아담에게 아들이 가인과 아벨 둘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셋이라고 해서 셋째 아들도 나왔는데 셋.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쳐서 죽여버리죠.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어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인에게는, 여러분, 가인은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 가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원래 가인의 직업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이 가인에게는 이 무서운 벌을 내리시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가 밭에서부터 채소를 먹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를 지키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네가 그렇게 경작하여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다,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피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 그 보혈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동물을 죽이고 피를 다 쏟아냈던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밭에서 나는 채소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죠. 우리 권사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나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감사 맞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가인에게는 절대 이거를 허락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농사를 짓든 간사님처럼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땅이 그 혈육을 절대 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혈육을 내더라, 채소를 주더라, 열매를 주더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 너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신자도 농사 짓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 많이 지어요. 제가 보니까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 1년에 한 10억 이상 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저 대단하다. 큰 기업, 중소기업보다 낫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 지어서 잘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받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긴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리치료사잖아요.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이제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11 이렇게 벌써 12년도 했어요. 12년째 하고 있어요. 9, 10, 11, 13년째 하고 있구나. 13년째 하고 있으면 실력이 있죠. 또 아직 젊으니까 체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 어디 가도 잘할 수 있고 이런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만입니다. 제가 직장에 어딜 병원을 가도 잘할 수 있다는 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으고 싶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참 세상으로는 봤을 때는 크게 잘난 거 없고 크게 공부도 학벌도 좋지 않고 그렇게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은 끝까지 어디서든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밭이 효력을 내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훈 선생님은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잖아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내 이 안경원을 운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우리 가정이 기쁨이 되고 똑바로 살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챙겨주시더라 하는 것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증이 되고 있고 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 긴장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맥주절 딱 되니까 너에게 열매를 주신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월급이야. 쉬운 얘기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해서 효력이 낮잖아. 그 보상을 받는 게 돈이거든요. 너에게 채소든 돈이든 네가 오늘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언제라도 나는 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맥주 감사절이라서 얘기한 거고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여러 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예쁜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데리고 와서 다 성경에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남자친구들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슬슬 눈을 뜨는 시기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 되면 폭발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꼭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같이 사귀어야 되고 나중에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도 똑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 외모 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능력 이런 거 뭐 얘기해도 되나? 우리 초등학생 놔두고. 자, 어쨌든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아름다우니까 예수님 믿든 말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나 상관없어. 나 너무 제가 좋아. 그래서 연애하고 사귀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요.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다. 3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에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와가지고, 아담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생명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버리니까 결국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너와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잔소리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묻고 따지잖아요. 너 왜 먹지 말라 했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이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육체가 돼버리니까 내 영이 이제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너희가 더 이상 너랑은 말도 섞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관심 밖으로 내던져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꼭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어릴 때 성령과 함께하고 청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던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면 꽝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와는 아주 말을 섞어볼 생각도 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명심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오빠가 있거나 어떤 동생이 있거나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마음에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야,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니? 우리 대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많이 제한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믿음의 친구들만 사귀고 믿음의 친구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영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에 거인이 등장합니다. 친구들, 우리 거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은 없어요. 맞아요. 자, 이 당시에 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인의 이런 뼈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일부러 공개 안 하는 박물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거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철저하게 거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 거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역사자들이 있는데 감추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당시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거인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 거인들이 옛날에 이름을 떨치던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 낳은 자녀들이 거인들이었고 네피림들이었고 명성이 있는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하고 멋지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결국에는 지옥에 갑니다. 이들이 거인들이 백날 있어야 뭐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우리는 명성은 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줘도, 돈은 좀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부자요.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니 맥추절을 감사할 수가 있고 죽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명, 없을 무에 이름명.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예수님 믿는 자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명성을 떨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면 최고의 행복자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내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 아예 버리세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됩니다. 내가 나중에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난하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이들 유명한 뭐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다고. 다 죽었으니까 흔적만 남은 거예요. 흔적만 남았다고. 지금은 없어요. 이때 다 죽었으니까. 성령이 떠난 이후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가 누구죠?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리 여기에 착각하는 게 노아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줬다. 아니, 무엇을 완전하다 했는지 그걸 봐야 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평가했나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노아는 있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더라. 그러니 너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만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 식구들만, 덩달아 식구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덩달아 살았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하나님, 월요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을만 했는데 화요일은 내가 엉망이었네요. 수요일은 괜찮은데 목요일은 엉망이었네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세요. 우리 그거 하나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똑똑하고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자 운동도 하고 다 좋은데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함께 걸어야 되는데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었고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도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에 가능한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예수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예배도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기도에 관심이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저가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이 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관심 안에 있어 주님이 먹고 살리시는 것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가 최고로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관심이 없게 만들고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대충 믿도록 만들고 그저 예배에 몸만 나왔다 돌아가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하고 미움을 갖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령하오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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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